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34장, 시편 78편 38절부터 72절, 이사야 26장, 요한일서 4장으로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오기에 이르러 스다데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보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게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이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그 한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아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볼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시편 78편 38절부터 72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려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끝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름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이사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에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짐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겠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비이죠. 먼저 민수기 34장은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고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라. 아멘. 성경에서 땅은 정착과 안정과 소유에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 땅을 알아보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건물이 아닌 교회 소유의 땅이 있다면 마음껏 사역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값도 많이 올랐고 우리 마음에 맞는 땅을 찾을 수가 없었죠. 땅이 없는 이에게는 한 편의 땅도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살이를 하던 자들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방랑 생활이 끝난다는 것이죠.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의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생활을 꾸려나갈 건지 잔뜩 기대하며 소망하며 남은 전쟁에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소망해야 할 땅이 있죠.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이제는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이 땅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78편 38절부터 72절까지는 범죄한 백성을 참으시며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 중 이 긍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홍수 심판이나 유황불 심판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긍휼을 통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진노가 아닌 깨달음과 돌아옴이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분을 쏟아내기보다는 그 모든 사랑을 쏟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에 감사하시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26장은 유다 땅을 의로운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선지자는 종말에 있을 구원을 노래합니다. 백성들은 영원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죠. 혹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 신뢰하다라는 것은 성경 언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 이 바타흐는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넘어진 아이가 엄마를 가장 먼저 찾듯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신뢰의 대상을 주님께 둬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는 아이를 달래며 안아주듯 하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과 평안으로 안아주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속죄하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영으로만 오신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악으로 보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다릅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보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죠.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더러운 육신이라 할지라도 수치스러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친히 그것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욱더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비처럼 내려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